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선포하실까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옆에 한번 보십시오. 좀 닮았습니까? 예수님이랑. 예수님 닮았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인상도 변하고 성품도 반드시 변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소유하지 않고 있든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적다는 기준을 내릴 상대방이 없기 때문이죠.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척척 해낼 때 때로는 그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죠.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적다 많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가 내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내 것이 적을 때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적게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그렇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판단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타인을 이기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도구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벗어버리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 경쟁하며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채우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리는 목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원하는 것 들어주신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것이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모습이고 어떤 것이 하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모습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통해서 내리는 결정이,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정이 되어야 되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져주는 그 결정과 판단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결정과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무엇이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형편없고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 하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속삭이는 것, 우리가 볼 때 매우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말씀, 우리 가운데 인도하는 발걸음,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음걸음들을, 우리의 삶을 이런 방향으로 인도할까 의심이 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너무 쉽게 남발할 때가 있죠. 자신이 생각할 때에 좋은 것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좋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를 살리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야만 했다.
쉽게 정의 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꼭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왜 그분이 험한 길을 걸어가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친히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못 받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잊지 마라라고 우리 가운데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길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잘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너희들이 그 아버지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처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님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인류의 죄 지은 인류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부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반대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이 좋아하고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 마귀의 모습이고 어떤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가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구별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에 무엇을 소원하고 쫓느냐를 통해서 마귀의 편과 예수님의 편으로 철저하게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선택하는지가 분명히 여러분 보여진다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삶의 열매로 돌아오기도 하고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선택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선택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지녀야 할 거룩함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마귀가 제공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공하는 것이 다릅니다. 마귀는 떡과 이적과 세상의 영광을 딱 제공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을 오늘 제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만을 딱 제공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 시험 받으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받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 3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의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했을까요? 누구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즉 우리의 떡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떡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심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 부탁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떡을 예수님께 간구해라. 그거 들어주실 거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목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해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떡은 여러분 오늘날 하루 세끼 먹기 위한 떡으로까지 발전합니다. 떡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들이 모두 마귀의 시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그 떡이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부짐하게 있어야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모두에게 떡은 다 제공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들을 풍족하게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정도의 떡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욱더 차고 넘치는 떡까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욕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예수님은 4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 물리칩니다.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경 보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 본다고 해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시험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은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대로 선포하신 것이죠. 적용하고 인용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속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를 그냥 단지 배를 불리는 음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즉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탄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무엇이냐?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너희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배고픕니다. 만나 주십시오. 고기 먹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시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맛도 보지 못합니다.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떡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밥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해라 이 말이 아니죠. 떡으로 살면 배부를 때는 만족함이 있지만 배고픔을 느낄 때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떡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5절과 6절에 있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마귀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매우 그럴듯합니다. 마귀는 거룩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건 바로 그런 거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이걸 거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거룩은 예수님과 연관된 것만이 거룩한 것인데,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들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으면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사는 것은 다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행위도 정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면 그 길이 무슨 길이 되느냐? 거룩한 길이 되는 겁니다. 거룩은 흠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흠 많고 연약한 것을 바라보며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중세시대 여러분 성당, 유럽의 성당들 지으신 거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하게 대성당입니다. 너무 건축물이 위대하죠. 그렇게 지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통하여서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웅장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요하죠.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중세시대의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타락해버렸습니다. 거룩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거룩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때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고 좁은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겁니다.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동부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주어지는 결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룩의 관점이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잘못된 거룩에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동부교회에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마귀가 제시한 세상의 영광이란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들이 평소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여러분 얘기하죠. 마귀는 여러분 뿔 달려서 창 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정말 달콤하게 먹어도 그 길을 따라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 메시지로 마귀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많이 예배하게 내버려둬라. 많이 기도하게
내버려둬라.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게 만들어라.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아라 라는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고민하게 내버려둬라는 겁니다. 나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내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내 가족 지금 구원 못 받아서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고민하게 내버려둬라는 겁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자기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기만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마귀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단이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무릎 꿇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서 무릎 꿇는 우리의 비열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내가 영광에 취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말씀은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내 힘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자연히 관심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즉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거치는 것이 시험이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험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세상의 만족을 더 우선시했던 광야 1세대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해 증명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유롭게 사십시오. 우리 주위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내려놓으십시오. 그 관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 것이 내게 없음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참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의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좀 내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땐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필요가 아닌 우리의 뜻과 필요를 구하는 변질적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마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것은 세상을 말씀으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된 존재로 사는 것이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섬기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지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한 번 더 묵상하고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나 자신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게 하셨던 그 좁은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